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께 나가오니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보혈을 지나 우리 연이어서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 속에 안전되고 또 안정되게 진행되어 주게 하사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어서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던 한 교회가 법원으로부터 9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도 실패하지 않지만 또 이웃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도록 캐나다를 또 그 교회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교성 목사님 지금 이제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도 드시지 못하고 가족들은 다 모여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박교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순자 권사님 우리 제부를 위해서 늘 기도했었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이런 기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국가를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겨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어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일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캐나다의 예배를 고수하다가 아버지 9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아버지, 예배도 우리가 잘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가정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교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양하게 암으로 이제 아버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은 다 모여있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보영 사모님과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순자 권사님 제부 최정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가족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친척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백신 접촉 과정을 주님께서 접종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또 신속히 잘 진행되어서 속히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교회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뜻밖의 벌금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인 것 같지만 그것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교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의 종과 함께 해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이후도 인도해 주시며 모든 유가족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사님 가정 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이 모든 가족 위에 있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장례 절차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사 평강과 아버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위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23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힌트를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이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속과 것이 다르다. 속과 것이 다르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착한 줄 알고 있지만 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오늘 이제 찬송가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에 흰눈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기대하시고 최악을 예상하고 계시는 최악도 예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를 어떻게 우리 표현하냐면은 천국으로 비유할 때 천국이 이미 왔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희한하게 말합니다.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고 왔는데 왔어요. 분명히 왔으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로 긴장이지 현실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초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는데 내 안에서 약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화딱지 나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죄악과 불법이 계속 있어요. 네. 그런데 한쪽 측면으로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세상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죄악이 있는 거예요. 완성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 내가 정말 예전에 내가 예전 그런 삶 전혀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흙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거를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그런 삶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그거를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을 했다 그래도 잘못했냐? 그러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병이 당장 나타나진 않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타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병원을 가시겠죠. 병원을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병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고 큰일 나고 그냥 천지가 괴벽될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될 뻔했는데 병원 가니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냅다 병원으로 가겠죠. 그리고 오겠습니까? 맨날 울고 있을까요? 울고 있지 않겠죠. 그럼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병원 안 가겠습니까? 계속 병원을 가겠죠.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선의 것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것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병원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가장 악한 상태에 가도 자기 자신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상태에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맨날 좋은 것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자신의 실상을 본다 못 본다?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잔과 대접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설거지 하시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또 많으시니까요. 안과 것이 다른 거예요. 안에는 뭡니까?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밖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밖이 사람들을 딱 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애들이 이제 자라나다가 딱 이제 여자아이들이 딱 요즘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시작합니다. 왜 모르시는 표정을 지으세요?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너 지금 어린데 뭘 하고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에 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이제 세상 보는 이제 생각이 됐고 너도 너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아이고 청소년 시기가 시작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뭡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죠, 이쁘게. 겉을 꾸미는 거예요. 걔네들이 속을 꾸미겠습니까? 사람은 겉을 먼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칠까를 알고 겉모습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뭡니까? 속언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짜증난 거, 싫은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너 지금 화났구나? 내가 말해서 너 삐졌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삐졌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 안 삐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정말 삐졌는 거를 알고서도 안 삐졌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삐졌는지 모르기도 해요. 자기 마음을 제대로 깨닫기가 굉장히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인데 자기가 나쁜 사람을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 안 하려고 하죠.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안에는 뭐예요? 시신이, 유신이, 그게 물론 우리의 가까운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것도 참 눈물겨운 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명백하게 이제 거기서 부패를 하게 되죠. 근데 겉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묘지 가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정말 꽃도 꽂혀 있고 잔디도 잘 깎여 있고 깨끗하잖아요. 정갈하잖아요. 근데 속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게 보이려고 쫙 겉에다가 회칠은 이제 흰색으로 쫙 칠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이 굴 파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다 사람들을 모시는데 겉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칠, 이게 흰색으로 쫙 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깔끔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에는 부패한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죽은 자가 있고 외식과 불법이 안에는 가득하다는 것이죠. 내면에. 왜 그렇게 됐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지 않고 남만 비추고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난 괜찮아. 난 무서워서 안 가. 무서워서 안 간다고 생각하면 다행이죠. 난 괜찮아.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선지자의 무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쭉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자연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 사람들은 왕한테 보내거나 그 군중들, 그 당시에 부패한 군중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당신의 목회가 망할 것입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그만 목사님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말 못하겠죠.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 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고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의 행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 자체에 이 어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했으면 너는 그 선조들의 자손이겠네.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네.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선조들이 했었던 행위를 너도 하겠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얄밉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왜곡돼 있고 목보다도 더 검은 그 심령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섣불지고 불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행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러나 최악의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골골백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골골백세요. 맨날 아파가지고 이 사람은 맨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골골골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백세를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내가 막 강하다고 내가 막 한 번도 나 병원 가본 적이 없다고. 그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순간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얼마든지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 하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마음속 깊이 인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급은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 심령 내 속으로 깨끗하게 해보고 싶지만 되지 않고 날마다 더러움 속에서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못된 행동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면 했지 덜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행동도 주님도 따라가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박규성 목사님 꼭 붙들어 주셔서 가족들 위해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강권사님의 가정 위에도 평강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